어느 대학교의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니체 딱 해놔놓고 신은 죽었다. 그런 거 옆에다 화살을 딱 해놔놓고 갓 너는 죽었다. 그렇게 낙서가 써 있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줄을 딱 쳐 있는데 청소부 아줌마 걸리면 니네 둘 다 죽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농담거리로 지금 이렇게 낙서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 돈과 명예 앞에는 머리를 숙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어렵다고 시간 지났다고 평안하다고 문제없다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짐승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탱크 감사하다 이걸 think 생각하다에서 왔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think 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면 THINK가 THANK로 변한다는 거죠. I가 A로 변하는 것은 깊은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나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고 또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웠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죄악투성이었던데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에 인하여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그냥 그걸 깊이 생각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에 그냥 외롭고 고독스럽고 공허함을 느낄 때 혼자서 깊이 예수를 묵상해 보세요. 문제 다 던져버리고 앞날 계획들 던져버리고 그냥 앉아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뭘까요? 감사입니다. 탱크가 오는 거죠. 이사야는 그렇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소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소보다 못한 인간. 주인을 아는데 왜 그걸 모르냐. 기억상실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은 감사를 모릅니다. 2018년 지나오면서 한번 돌아보지요. 여러분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원한이 남으신가요? 답답한 일만 남으신가요? 아니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이 되나요? 옛말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바위의 색이라. 이게 정말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이렇게 우리 민족 속에 흘러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는 거죠. 그럼요.
물은 흘러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기만 되면은 늘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헬렌 켈러 여사. 그러죠. 추수감사절은 꼭 이분의 말씀하신 걸 많이 읽어요.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번에도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충격 아니에요? 나는 이 문장을 읽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은 뭘 받았나요? 삼중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세 가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인데 열병이 걸려가지고 귀가 먹습니다. 눈도 멀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배웁니다. 어릴 때 물이라는 말 단어를 약간 엎조렸던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교육을 받아서 설레반한테 받아서 입술로 이제 말을 하면서 합니다. 이런 삼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참, 이 문장을 이렇게 어젯밤에 계속 엎조리면서 어떤 은혜 속에 살기에 이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괴로워하기보다는 가진 것,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모차르트의 그 영화 아신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적이 있죠. 거기 보면은 궁중음악가, 그거는 완전히 수제자네. 궁중음악가 살리에르가 나오고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서로 엮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살리에르는요 궁중음악가로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천재 모차르트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나는 왜 적이 없을까? 나는 모차르트처럼 저런 천재성이 왜 없을까? 이것만 집중하다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망가뜨립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나는 나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갖고 갔다면 얼마나 멋진 음악가로 남았었을까요? 우리들이 천재를 보면 되게 주눅들죠. 그럼요, 천재 신학자를 보면 되게 주눅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후회할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하자. 주신 걸 감사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나로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죠. 순복음 교회 보면은 요새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순복음자를 떼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걸 많이 받고 있어요, 다들. 순복음을 안 붙이는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복음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좀 우리가 세상 사람 높이라는 것이 무식해 보이고 좀 어리석은 보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건 충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왜 그걸 멈추냐? 우리는 오히려 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달려가야 된다. 제가 이제 순복음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공부를 하자. 지금 신학으로 대가라고 부르짖는 타교단의 그 신학자들과 견주어야 되지 않겠냐. 실력으로 쉽게 말해 맞짱을 떼야지. 날마다 그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유혹 많이 왔어요. 교단 옮기라고. 좋은 자리 있다고.
그런 거 다 마다하고 그냥 다 팽개쳤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 아닐까요? 있는 그것,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데 짜증이 나시나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묵상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쟤는 이런 걸 가졌고 쟤는 5개 가졌고 난 1개 가졌고,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받은 게 받지 않는 게 무엇이냐.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끌어주신 그 복, 이끌어주신 은혜 좀 깊이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는, 이게 잊지 마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감격에서 출발하는 게 신앙의 삶이고 헌신의 삶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하며 살려고 권면하시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자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거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의 결단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키니까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려면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지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뭐하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의무감에 빠져서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걸로 드리고. 3대 절기의 공통적인 것은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하는 것은 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걸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된 걸 기억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면은 뭔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요, 정말 그 가르침에 감사해서 정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 정말 진실이 묻어놓은 학생이 있고, 이거 때를 지나면은 저 교수님이 나를 그냥 찍을 것만 같아가지고 가져온 애가 있고, 그게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게 되면은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돈이잖아요. 아닌가요? 그거 그냥 미화시키고 싶지만은요, 근본적으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몰라요? 머니예요. 돈. 그죠? 돈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냐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요, 흑질해요. 그건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져보세요. 하나님 돈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성경 보세요. 다 돈 얘기예요. 돈으로 환산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환산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왔느냐? 돈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 돈 드리는데 그 돈을 하나님 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자기가 안 되면 빨리 가가지고 형제들하고 화해하고 와서 돈을 드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면 돈 빼놓고 하나님 만나는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물질 문제는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대하면 안 돼요. 돈이요 무슨 힘을 갖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돈은 무섭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힘이 돈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이 돈의 힘에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경각하지 않으면요, 경각심 없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한국 지금 대형 교회들이 지금 얻어 터지는 것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넘어지면요, 속수무책이에요. 이건 고대나 현대나 동일합니다. 다 바알 신이냐 야훼 신이냐 이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알 신을 믿는 것은 돈이고,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교회 사랑할 수가 없으시면은요, 정말 가장 아끼는 돈을 가지고 교회도 헌금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사랑이 돼요. 관심이 있고 기도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면요, 물질을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죠. 계산이 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있으면서도 그냥 뭉치를 가져서 함께 내놓는 거죠. 이것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세상 것들한테 안 빼앗겨요. 마음이 악한 것들한테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은 돈으로 유혹하거든요. 자존심도 팽개쳐버리고 신앙도 팽개쳐버리고, 돈 앞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이게 집중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예물로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절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이걸 우리는 체험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16장 10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그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비례대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의 양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예물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동전 투입을 주님은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과부의 동전 투입과 부자들의 동전 100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큰 것을 드린다는 것만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드리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냥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낸다, 많이 예물 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거둬드릴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물 드리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6장 10절에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주신 대로 하지만 6장 1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처음에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만은 15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주실 것에 대해서. 이게 양 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주신 대로 하는 게 감사함이 나오고,
또 하나는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받은 것에만 대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온다는 거죠. 기적을 기대하면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김칫국 원리잖아요. 그죠? 김칫국을 열심히 마십니다. 떡줄 사면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만 마신다고 그러죠. 예, 그럼 마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야 짜겠다 떡 먹어라. 이 원리라는 거죠. 예, 김칫국 원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김칫국 많이 마시세요. 그럼요. 김칫국 많이 마시는 자식 보고 짜다고 떡 안 줄 엄마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메디컬 닥터 앤더슨 암센터에서 근무했던 메디컬 닥터 김의신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 연구를 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성가 대원들 찬양팀들과 일반 성도들과 비교해 보니까요.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도 몇십 배가 많대요. 몇십 배 시작해서 더 많게는 1000배까지 많은 사람이 있대요. 오산나 신고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는 금요일 연습, 주일날 연습 짜증내면 안 되는 거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일반인보다도요, 몇십 배, 몇천 배가 이게 면역세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면역세포가 강한 이유는 찬양하고 감사 그러잖아요. 그냥 찬양할 때 인상 찌그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목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성 막 감격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와, 애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 와,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러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자연환경 바라보면 그냥 막, 아, 그러잖아요. 스위스 가보면 요돌송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감격이 있는데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양해야 돼. 나아가면은요, 속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하는 자여 찾아온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서 1998년에 헤럴드 퀘닉 교수와 데이비드 라슨 두 교수가요 실험을 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7년을 오래 사는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막 찌들렸으면 교회에 와서 그 문제 찌들려가지고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엄마 아빠 밑에 재롱피운 아들 딸들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제고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상 쓰고 사업장 가도 인상 쓰고 직장 가서도 인상 쓰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인상 쓰고 언제 인상 피실 거예요? 죽을 때? 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교회 왔을 만큼은 우리 서로 한번 약조해 볼까? 오늘 감사 주일인데 불평 한마디도 안 내받기로. 짜증하면 안 되게. 오늘 음식 먹을 때 짜증 내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음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누가 국 찔러도 근데 감사하세요. 욕해도 감사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라고 군면합니까?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첫 번째는 기업, 두 번째는 자원, 예물, 자원하는 예물. 세 번째는 뭐죠? 이웃과 나눔. 16장 11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절입니다. 온 식구가 감사하지요. 농토 없는 레위인들도 함께 감사하지요. 가난한 객과 고아도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감사하는 거죠. 나눔의 축복.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나누고 싶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좋은 것을 위해 틀을 쌓는다. 미래가 확고해진다는 거죠. 미래가 은혜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도 죽는 순간 다 마칩니다. 종지부 찍어야 천국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게 따로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것들, 그건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닮아갔느냐, 이게 천국에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 인색하지 마라. 지금 세상 우리 인류에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건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부의 불균형입니다. 전 세계가 20%가 지고 있고 80%는 20%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죠. 세계 갑부들이 다 지고 움직이는데, 특별히 세계의 갑부인 3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폴 앨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43개국, 개발도상국 43개국 GNP보다 더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선진부유층 20%가 전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삶 어떻게 될까요? 예,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우리는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난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강력하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받은 건 맞는데 인식하면서 사시면 사시겠어요? 감사하면서 풀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통 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